우리 고등부예배 나오신 귀한 친구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을 구하지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과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노래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새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사로라. 아멘. 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힘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성도이오니, 주님, 비록 가난하지만 아버지 부유하고 또 무명하지만 유명하며,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서부터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신앙 갖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꽤 길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엄청 길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죠. 그리고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는 다윗의 친구였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근데 그 밧세바를 간음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계획을 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시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왜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우리 졸지 말고. 졸린가요? 네. 끄덕인 친구가 하나 보였는데요. 네, 어떻게 몸이라도 풀까요? 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숨겼던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다윗이 숨겼던 죄,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뺌했을까요? 발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그 용서를 빈 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는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이가 죽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밤낮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죄 없고 가연 우리 아이 좀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죠.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요, 일어나지도 않고 7일 동안 그 짓을 반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돼요.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걸 말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말하기 두려웠냐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크게 상심할까봐 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이 사실을 알릴까 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내 아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을 때 신하들은 사실대로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요,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들은 이 다윗의 태도에 너무나도 의아해했습니다. 왜 의아해했냐면 신하들이 예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크게 상심하며 더 슬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그 땅에서 일어나서 옷을 탁탁 털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씻고 나와서 기름도 바르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왕의 자리로 복귀해서 이제 왕의 직무를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 아니죠.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수긍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며 내가 원했던 그 기도는 이제 멈추고 그 뜻에 따르며 다시 평소처럼 왕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죽기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다윗에게서 모순 같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수긍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수긍하냐고요. 이것이 모순이죠.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혹시나 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내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인 걸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작은 갓난 소중한 아이가 죽지 않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죽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러셨냐면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디에 가셨냐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다 아시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근데도 왜 그런 행동을, 그런 기도를 드리셨냐면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예요. 앞으로 받을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다윗의 그 두 번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졌죠. 아이가 죽었죠.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긍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는 그 뜻을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그런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에게 집중이 되죠? 다윗에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고요,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선을 두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바세바의 아기, 죽은 아기, 그리고 솔로몬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얻은 그 교훈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 하에서도요, 다윗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에게서 교훈을 얻고 싶어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바세바와 바세바의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세바를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야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세바 편에 서셔서 바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이 아닌 바세바와 그의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면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 끝에 24절, 2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세바를 위로하시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이 일,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이제서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윗의 태도에만 시선이 머물러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이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2절입니다. 2절. 10절 중에서 2절이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보다 더 강조하고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가나안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시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길 그리고 받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예물들 주님께서 써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니까 모두 10분 일찍 와주세요.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좋은 성적 내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주 뒷장에 일기 쓰는 칸이 있으니까 모두 끝나고 일기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길게 잘했죠. 저번 주에 길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길게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하잖아요. 지훈이한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이죠. 지금이죠. 맞죠? 네. 7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건가요? 네. 또 엄청 힘들겠네요. 저희 지훈이 말처럼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함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내에도 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